기도합시다. 네,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교재의 새로운 챕터로 들어갑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시간 관리예요. 시간 관리, 타임 매니지먼트. 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의 시간 관리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세상에서도 시간 관리를 말하죠. 네. 예전에 유행했던 그 뭐죠? 프랭클린 플래너인가? 나는 매일 주기적으로 플래너를 쓴다 하시는 분. 네. 꽤 역시 우리 모범생들이 많아요. 참 우리 둘러쓰는 다들 너무 귀하고 시간 관리가 지금 뭐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그렇죠? 세상에서도 이슈고요.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교재에서는 그런 내용들 위에 on the top of that 그거 위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시간 관리해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가? 그 원칙들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시간 관리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셀프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해요. 내가 시간 관리 잘 하고 있는가? 마음속으로 몇 개가 해당되는지 이렇게 세보세요. 총 8개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계획 없이 핸드폰을 켰다가 어느새 1시간 넘게 쇼츠나 릴스를 본 적이 있다. 두 번째, 게임을 잠깐만 하려다가 2-3시간을 훌쩍 넘긴 적이 있다. 세 번째, 해야 할 일보다 알림, 채팅, SNS 반응이 더 빠르게 반응한다. 네 번째, 중요한 일을 미루면서 조금만 더 있다가 시작해야지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다섯 번째, 묵상이나 기도 시간을 확보하려다가 실패한 이유가 피곤해서 혹은 할 게 많아서였다. 여섯 번째, 하루를 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 쓴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다. 일곱 번째, 쉬는 시간이면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면 무조건 셀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켜고 그 고요한 시간을 좀 불편해한다. 마지막으로 캘린더에는 약속과 할 일들로 가득하지만 쉼, 그러니까 안식하는 시간 혹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은 딱히 없다. 다 체크하셨죠? 몇 개인지 위에 질문 보시고 0에서 2개 0에서 2개 자랑스러운 분들일 것 같아서 제가 손을 들려고 하는 건데 0에서 2개 혹시 건강한 균형 단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3개에서 5개 네, 손 들려고는 안 했는데 왜냐하면 부끄러울까봐 네, 이 정도면 자랑스럽다 하시면 들으셔도 돼요. 3개에서 5개 경계선 단계입니다. 경계선에 있는 단계. 시간 관리가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니고 삶이 그렇게 집중돼 있지 못한 네, 그냥 경계선에 있는 6개에서 8개 혹시 있으세요? 네. 영적으로 과부하가 걸려있는 단계입니다. 일상의 피로도가 높아서 내면의 고요가 완전히 사라져 있는 상태고요. 그냥 아마도 여러분은 왠지 모르게 피곤하고 왠지 모르게 바쁘고 왠지 모르게 굉장히 삶이 힘든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실 수 있어요. 효과적인 시간 관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소명에 대해서 말했죠. 그죠? 부르심, 콜링, 목적, 비전이라고 말하는. 근데 그 소명은 결국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 이유였습니다. 그 목적이었어요. 내가 여기 와서 이걸 해야 된다. 바로 그게 소명이었습니다. 시간 관리는 그 소명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 소명을. 이게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진정한 시간 관리는 나의 소명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시간 관리는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죠. 그렇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사람이 이걸 부탁하면 그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할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근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물론 정신과 시간의 방에 들어가면 드래곤볼 만화처럼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죠. 네.
우리 보신 분들만 웃으시는데,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 관리는 그러니까 결국 제한된 시간 안에서 하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될 게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시간 관리는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다. 하나를 하면 다른 하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기회비용이 무조건 발생합니다.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기회비용이 최대한 안 발생하게 하려고 했다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발생해요. 그거를 안 발생하게 하려고 했었어 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자기 위안일 뿐이에요.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걸 모르면 그냥 순진한 거예요. 그죠? 기회비용이 무조건 발생합니다. 결국엔 선택과 집중이고, 그 선택은 내 가치, 내 갈망, 곧 내가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하고자 하는 그것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시간을 그냥 낭비하고 흘려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그냥 시간이 그렇게 지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지금, 최소한 지금은 정말 가치 있게 해야 된다고 여기는 게 없다는 거예요. 소명이 그 순간엔 상실된 상태예요. 그죠? 물론 적극적으로 내가 쉬고 안식하고 뭔가 내 건강을 돌아보고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웨이스트하고 있다면 그 순간에는 내가 소명을 이제 잃어버린 상태예요. 소명의 초점이 나가 있어요. 포커스가. 만약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면, 정말 꼭 해야 되는 일이 지금 바로 있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갑자기 핸드폰이 지금 울려서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터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뭘 하고 계시든 상관없이 그걸 할 겁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바로 그것이 최우선 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지금 당장의 문제라면 우린 모두들 그걸 할 겁니다. 지금 당장. 이게 너무 중요하다. 오늘 정말 중요한 시험이다. 오늘이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인터뷰다. 오늘인데 당연히 그거를 하겠죠? 근데 그게 나중이다. 한 달 뒤다. 아니면 어떤 거는 기약이 없어요. 아예. 우리가 하는 거예요. 듀가 없어요. 내가 독학하고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갈망하는 만큼,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치가 여겨지는 만큼, 지금 당연히 가치 있게 여기죠 라고 하지만 그건 나중에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 말고 지금 내가 그 가치를 인식하고 보는 만큼 우리는 지금 그걸 할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요. 우리가 인간이,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치를 찾아서, 그 소명을 찾아서 그걸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시간 관리를. 진짜 시간 관리는 이걸 안 하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 관리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24시간 어떻게 밥 먹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잘 시간을 허투루 하지 않아야지 하고 다 이걸 쓰는 거는 일반적인 시간 관리죠.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뭐 독서도 할 수 있고 기도도 심지어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면서 낭비를 하지 않고 잘 써보겠다. 바람직하지만 사실 내 소명을 위해서 지금 달려갈 준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 기초 체력을 만들고 있는 것이지, 내가 실제로 그 소명을 향해서 막 파고드는 거는 아직 하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소명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소명이 발견이 안 됐다면 어디로 가? 뭐에 대해서 쓸 거예요? 그죠? 일반적인 의미에서 시간 관리를 잘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과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랑은 엄밀히 말해서 조금 다른 거예요. 진정한 시간 관리는 나의 소명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오늘 사랑방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읽고 나눌 그 책 내용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책 그 저자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누가복음 18장 19장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요. 다음과 같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거의 마무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예루살렘 어디 있는지 대충 아시죠?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보통 갈릴리 북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뭐 사마리아를 지나서 오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오시기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강 건너서 오셨어요. 그래서 여리고라는 지역을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시는데, 경로가 그렇게 되는데요, 당시에.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목적이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구속 사역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본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랬지만. 근데 거기 예루살렘에 가시면 바리새인들이랑 사두개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강하게 대적할 거를 알고 계셨어요. 지금 벼르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차 있어요, 게이지가. 공생애 때 한 번씩 만나면서 이렇게 논쟁하고 막 기적 베풀 때 막 와서 막 이거 어떻게 트집 잡으려고 그러고 막 안식일에 막 이런 기적을 하냐 막 이러면서 막 이게 해서 차 있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들어가면 분명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든 시도를 다 할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결전을 앞두고 정말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가는 길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막 부르고요.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막 와서 안수해 달라고 그러고요.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막 이러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보려고 그 돌 감람나무,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모드로 지금 되게 중요한 여러분의 우리 삶으로 말하면 되게 중요한 시험, 되게 중요한 인터뷰, 되게 중요한 어떤 사건을 앞두고 그것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 되게 여러 챌린지가 있는 상황에서 그 모드로 지금 가고 계신 상황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8장, 19장에 나온 이 모든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소명 때문에.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 수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시는 게 그냥 아무 때나 가시는 게 아니라 지금 6월절이라는 절기에 맞춰서 가시는 거거든요. 예수님 지금 이렇게 지체하다가 우리가 늦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가셔야 됩니다. 지금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일 또 그만큼 걸어갈 수 있고 또 그만큼 걸어갈 수 있고 지금 6월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수 있습니다. 주변 군중들이 계속 뭐라고 했을 수 있죠. 뭐라고 여러 가지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같이 본 내용처럼 예수님의 그 소명 의식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안수해 주시고 소경된 사람에게 다가가서 고쳐 주시고 삭개오의 집에 머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얘기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얘들아. 이 얘기하시는. 나 이거 하러 왔어, 이 땅에. 내가 지금 쉬어야 될 수도 있고 뭘 필요한 걸 해야 될 수도 있고 여행 채비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지금 빨리 가서 뭔가를 해야 돼. 거기 가서 있는 그 결전을 준비해야 될 수도 있지만 나는 지금 이걸 위해서 왔어. 그 소명의식이 명확하게 서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우선해야 돼. 외부의 디스트랙션이 있을 때에도 주변에서 계속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러다 늦습니다. 할 때에도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근데 그럴 때에도 자신이 지금 여기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그걸 눈 감고 기억하는 거. 그리고 그 소명을 행하는 거. 네. 이게 소명을 바탕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모습인 거예요. 한마디로 시간을 다스리는. 저도 청년부에 와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담당 사역자로서 해야 되는 일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있겠죠, 또 앞으로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할 때 혹은 제가 청년부 사역을 놓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무언가가 없다면 아무것도 집중해서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메시지 정하는 것도 그렇고 무슨 사역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될 게 많은데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순간에 제가 여기에 와서 해야 될 거를 다시 찾아서 그걸 먼저 하는 거예요. 다른 거를 혹시 못하더라도 혹시 못해서 뭔가가 차질이 벌어지더라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물론 제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서 다 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직장이든 가정이든 우리 둘로스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해야 될 거, 내가 여기서 지금 이번 한 주 오늘 주일에 와서 내 포지션으로 내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그 일이 무엇인가. 그거는 의외로 어떤 한 영혼한테 가서 잘 지냈어? 말하는 그걸 수도 있어요. 대단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예배 때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한 영혼에게 그 필요를 보고 돌봐주는 걸 수도 있어요. 친절한 인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소명의식이 희미하면 희미할수록 난 되게 뭔가를 많이 했는데 남는 게 별로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소명을 바탕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모습인 겁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간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다스린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은 시간을 다스린다. 어떻게 시간을 다스립니까? 시간을 다스리는 게 뭡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뭐 간단한 얘기예요? 고중력 행성에 아주 중력 센 데에 들어가서 지구를 벗어나 살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우리는 시간을 벗어날 수 없죠. 그죠? 이 시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물리법칙 안에 살도록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정말 literally 하나님이 시간을 다스리시는 거고 우리는 그 안에 살아가니까 물리적으로 다스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시간이 되어서 그거에 쫓겨서 막 살아가는 삶은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시간의 노예가 돼서 사는 삶은 피할 수 있어요.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큰일 났어. 불이 나게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영혼의 고요함 없이 막 탈탈 털리면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밀린 그 삶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어진 시간에 내가 정말로 꼭 해야 되는 일을 잘 해낼 때 우린 그 시간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내가 잘 사용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 살고 돌아봤을 때 내가 그 모든 인생, 그 시간을 정말 값지게 잘 썼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을 잘 산 거예요. 시간을 다스린 거예요. 소명, 그 부르심이 목적이에요. 그 소명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 했죠. 그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자원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땡기는 게 아니라 이 목적을 얻기 위한 어떤 자원이 있어요. 리소스가 있어요. 어떤 화폐가 있어요. 커런시가 있어요. 그게 시간이에요. 이게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다시 말하면 우리 생명이죠. 그죠? 내 생명이 한 달 후에 끝납니다. 라는 거는 내 시간이 내 인생에서의 시간은 한 달 남았다는 뜻이잖아요. 시한부 인생이. 그러니까 내 생명은 곧 이꼴 내 시간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그게 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내 시간은 내 인생입니다. 곧. 그러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소명을 어떤 목적을 가치를 이룬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내 시간이라는 걸 거기다 집어넣어서 소명을 뽑아내는 거예요. 소명을 얻어내는 거예요. 거기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써가지고 돈을 페이를 해서 어떤 물건을 사듯이 내 시간이라는 커런시를 거기다 써서 그 소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명을 산 내 물건, 내 기업, 내 포션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마치 화폐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소명의 화폐, 우리 소명을 살 수 있는 어떤 자원. 그래서 그 화폐를 잘 써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막 낭비를 해버려요. 필요 없는 건데 돈을 써버려요. 필요 없는 건데 그냥 그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러면 정말 중요한 이 소명을 못 사는 거예요. 모자라요, 돈이. 모자라서 못 사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이 창조된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 유닛, 이건 시간입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사실 실존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게 사실 다 공간의 이동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이게 인터스텔라 영화처럼 이 4차원, 5차원으로 못 봐서 3차원으로 보니까 시간이란 개념으로 이걸 이해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 이 세상에서 와서 살아서 존재하고 숨쉬는 이 모든 이것 이 시간이 내가 인생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예요. 이거를 뺏기면 끝이에요. 그냥 끝. 게임 오버. 돈을 뺏겨도 내 시간이 있으면 다시 만회할 수 있는데 돈이 엄청 있는데 시간이 다 뺏겨진다? 그럼 그냥 게임 오버. 이 땅에서는 이제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 그게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을 한다는 거는 사실 내 시간을 들여서 돈을 얻는 거잖아요. 그죠? 내 시간을 들여 돈을 얻는 거예요. 일주일에 뭐 40시간 뭐 이렇게 해서 돈을 얻어요. 그러니까 돈이 더 가치 있는 것 같죠?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얻는 거예요. 내가 9 to 5 일하고 추가 근무도 하고 주말 근무도 하면서 뭔가 돈을 얻어요.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부자들은, 진짜 돈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돈으로 시간을 삽니다. 돈으로 시간을 사요. 내 돈을 주어서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하게 함으로 내 시간을 다시 도로 얻어요. 내가 그걸 안 해도 되게. 그러니까 이 둘은 돈과 시간은 서로 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는 이 돈으로는 인생을 사지 못합니다. 돈으로는 삶의 목적을 못 사요. 돈을 아무리 갖고 와서 준다고 한들 삶의 목적과 의미를 얻을 수 있는가? 얻지 못해요. 얻지 못해요. 그것이 어떤 기초 자원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뭔가 할 수 있도록 그 돈으로 어떤 무언가를 얻어서, 말한 대로 시간을 얻어서 뭘 좀 더 편리하게 해서 그런 건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돈을 가지고 소명을 살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돈으로 소명을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돈이 많으면 허무하고 공허하면 안 되겠죠. 바로 그걸 얻으면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이 돈보다 우리 삶에서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으로는 이 소명을 살 수 있어요. 얻을 수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내 삶, 내 인생, 내 생명, 이 24시간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냐에 따라서 그 소명은 직접적으로 나의 것이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합니다. 못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명을 막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탄은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 거야. 돈이 아니라. 돈도 빼앗아서 뭔가 힘들게 할 수 있겠지만 그걸로 결국은 돈 빼앗아서 그 돈 벌게 하려고 시간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 메인 공격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파우스트 소설 알죠? 네, 사탄이 파우스트한테 와서 성공을 줄 테니까, 돈을 줄 테니까 너의 생명 곧 영혼을 팔아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걸 뭔지 알아요, 사탄은. 그래서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내 이 땅에서의 생명 혹은 내 영원한 생명, 내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더 귀중한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성공을 줄게, 돈을 줄게, 소명을 줄게가 아니잖아요, 그죠? 인생의 의미를 찾게 해줄 게가 아니잖아요. 그건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 소명을 향해 내 시간을 투자하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나를 단련하고 연단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나 자신을 셀프 디시플린 하면서 이 부르심을 위해서 다른 박질 해나갈 때 그때 하나씩 얻어져요. 정말 보아와 같이. 사탄 숭배자로 사탄교회 꽤 높은 직임까지 올라갔던 존 라미레즈 목사님이 있습니다. 네, 제가 몇 번 소개했었는데 레벨이 되게 높았던, 우리말로 하면 무당인. 네, 그분에게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제1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크리스찬들의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사탄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거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못 믿게 하는 거, 이게 첫 번째인데 예수 믿었어요? 어쩔 수 없어. 그래 믿어라. 부르심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모르게 그냥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내 삶의 목적 깨달았어요? 그래? 어쩔 수 없어. 그럼 그것도 포기. 한 단계 더 뒤로 물러나서 무엇을 하냐면 그 부르심을 완주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중간에 중도하차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시받아서 하던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네. 여러 쾌락의 유혹과 여러 저주와 이런 것들, 그런 걸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대적하고 아주 실제적인 영적 전쟁의 이야기들인데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계속 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내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이걸 계속 디스트랙트 해가지고 이 자원을 다 빼내버리는, 갈 힘이 없게 만드는, 예산이 바닥나게만 시간이 마이너스가 되게 만드는. 돈 원하면 줄게, 그 돈으로 인해 너의 시간을 낭비해라, 바로 이거예요. 돈 내가 있는 대로 줄게, 이거 가지고 딴짓해서 시간 낭비해라, 이거예요.
혹은 그 돈이 너무 없게 해서 하루 종일 그 돈을 추구하면서 일하게 해서 시간을 다 빼앗아 버리는 그런 전략. 그러니까 결국은 소명을 따라서 일하고요. 그 가운데 내 삶의 목적을 깨달아가면서 성취하면서 나아가는 거고요. 또 그 일을 내가 성실하게 지혜롭게 일했을 때 그거에 대한 마땅한 보상으로 재물을 얻게 되잖아요. 그걸 지혜롭게 잘 관리해서 내 삶을 세워나가는, 환란의 때를 대비하는, 추수의 때를 대비하는 그런 거. 잠언 전도서에 많이 있는 일. 이게 답인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소명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얻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시간 관리가 무너져 있다면, 지난 시간에 계속 말했던 그 소명은 내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엄청 세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크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 예배 드리고 혼자 예를 들어 기도하다가 막 소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소명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엄청난 소명을 받았어요. 막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막 그날 잠을 못 자고 막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시간 관리가 무너져서 그 소명을 위해서 쓸 시간이 없다면 그 소명 받은 거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받는 것도 막지만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못 가게 막는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이. 결국 그거를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걸 실천을 진짜 해야 돼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소명을 받았다면 두렵더라도 하기 싫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걸 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막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너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그것 자체의 어떤 원천은 너무 사모되는데 그걸 하기에 내가 적합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이걸 하려면 내 지금 이미 약간 가라지처럼 이렇게 이걸 못 하게끔 상처나 트라우마 같은 거 이렇게 이미 심겨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 넘어가야 되니까 힘들어요. 근데 그러대로도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 소명을 따라서 이 소명 센시티브한 결정들을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비록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아도, 예를 들어 소명을 받았는데 20년 전에 받았는데 10년 전에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내 삶이 똑같아요. 계속 오랜 기간 연단을 받는 것 같아요. 모세처럼 40년 동안 그냥 광야에 있으면 내 날은 언제 오지? 포기. 그냥 아브라함처럼 25년간 아들을 기다리면서 아들이 언제 태어나지? 약속 그렇게 대단하게 해주시고는 왜 아무 말씀도 없지? 왜 기척이 없지? 내가 그리던 그 삶은 언제 오지?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 성공 언제 오지? 싶을지라도 그 소명을 따라서 그냥 계속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지금 인생이라는 그 시간을 절대 낭비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제대로 그 시간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일주일이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어떠셨어요? 소명을 따라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고 있습니까? 나 열심히 잘 살았는데, 나름 여기까지 오는데 힘들었는데, 쉽지 않았는데, 쓸데없는 일 전혀 안 하고 있는데요. 좋아요. 너무 잘한 거예요. 그만큼 기초 자원들을 많이 깔아놓은 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우리 안에 그 소명이 살아있게 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소명을 기준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거, 시간을 세워나가는 거, 시간을 다스리는 거, 시간을 관리하는 거,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사랑방 나눔에 가셔서 같이 나눌 때 여러분의 삶을 같이 돌아보면서 아까 우리 셀프 테스트 했던 것도 좀 나누시고,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내 삶이 무너져 가고 있는지, 어떤 블랙홀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내 시간을 계속 빨아먹는, 내 재정을 빨아먹는 무언가도 있을 수 있죠. 똑같이 내 시간을 빨아먹는 무언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걔가 그냥 별게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사실 내 부르심을 휘청휘청하게 하고 있는 무언가인 거예요. 그것을 잘 발견하시고 그 삶을 잘 규모 있게 세워 나가면서 정리하면서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나의 소명은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소명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 시간을 그 소명에 합당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까? 해야 되는 일들, 바쁜 일들, 그 가운데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하면서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꼭 있어야 되는 거 그것만 빠지지 않으면 돼요. 꼭 있어야 돼. 가장 최우선 순위로 있어야 되는 거 그거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게 다른 것을 다스리는 룰이 되면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 곧 시간, 그걸로 내가 소명을 사고 있는지, 소명을 얻어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잠잠히 나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겠습니다.